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스라 2장의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발음하기도 어렵고 아주 어려운 이름들, 또 숫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이거 스킵하고 앞에 이 명단이 누구며 끝에 총 인원수가 몇 명인가 그거만 읽으려고 하다가 읽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끝났더니 누가 저한테 목사님 2군데 틀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몇 번 틀렸나요? 모르겠죠 여러분들. 자, 어쨌든 이렇게 또 이런 또 성경 봉독은 또 처음이죠. 그렇게 전체를, 그것도 67절 거의 70절에 달하는 그런 본문을, 또 그것도 어려운 이름들 또 숫자들을 그렇게 함께 읽었는데, 오늘의 말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명단 그리고 숫자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죄값을 치른 거거든요. 복역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원래는 70년 복역하라고 그랬는데 한 50여 년쯤 지나 이후에 국제 정세가 막 난리가 납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과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신흥 국가였던 바사 제국이라고 그러죠. 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미사일 공격을 주로 받고 있는 바로 그 이란의 조상들. 그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 왕이 누구냐면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되어 있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우리 역사는 그 고레스 왕을 키루스 대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예언자는 제2사 예언자는 이사야 45장에서 이 바로 고레스 왕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의 왕인데,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을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오른손으로 들어쓰셨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바벨론에 있는 유대 백성들은 누구라도 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한 5, 60년 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다 무너지고 불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내가 국고성의 국고로,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재정으로 너희들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게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자, 이 명령을 받고 돌아오는 오늘 명단이에요. 아주 중요한 명단입니다. 자, 그렇다고 모든 포로민들이 다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자, 오늘 이 에스라서 1장 5절을, 오늘 2장을 읽었는데 1장 5절을 여러분 가서 보시면 거기에, 자, 그때 왔던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칙령에, 칙령이 딱 떨어졌더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 돌아왔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앞에 둘 보세요. 12개 지파들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몇 지파만 온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12지파니까 한 대략 20%의 그런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오늘 그 돌아온 숫자를 오늘 본문의 64절에 보시면, 자, 온 회중의 총 수가 몇 명이라고요? 42,360명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 다음 절 65절을 보게 되면 그 외에 42,360명 외에 노비들이 있었어요. 자, 그 외에 노비,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 여기 더해져야 되죠. 거기에 또 노래하는 자.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할 때 우리 찬양대, 그 찬양대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200명이 더해집니다. 자, 다 합치면 대략 5만 명 가량의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 숫자를 세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다 이제 숫자를 셌더니 몇 명이냐면 29,814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5만 명 정도를 얘기하는데 왜 실질적인 숫자는 한 2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한 60%는 지금 귀환자 명단에 있고 한 40%는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5만 명이 다 온 건 맞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특별히 기억해야 될 사람들. 다 기록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면 할애상 특별히 하나님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하나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로 고백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이게 우리 구원 받았죠?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슴에 새기는, 우리 성경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무슨 책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는 그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삶을 살아셔야 되고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전주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시는 그런 이 명단에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2500년 전의 역사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때 끌려가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그때 보면 기원전 돌아올 때가 50여 년이 지나니까 500년쯤, 520년, 10년쯤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24년도니까 합하면 25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 이 한국 땅에서,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전주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바로 이 명단, 특별히 노병진 목사가 오늘 이 명단,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 당사자들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고 순종했고 자기들의 이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행적 하나하나를 다 기록해 주셔서 오래오랫동안 그 이름이 빛나게 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했죠.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 준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선대해 주신다.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유별 떨어가지고 날 기억해 달라고 그런 제스처로 하지 마시고 신앙 고백과 여러분들의 선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판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되기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2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그 명단 중에 먼저 읽어드립니다. 다시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루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러니까 대표들이죠, 대표. 자, 이 명단은 누구냐면 12지파의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12지파의 지도자들의 명단을 앞에 내세우면서 지금 이 귀환은 지금 비록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레위 사람들하고 하나님 그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가 귀환한다는 상징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고
다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과 모든 것들을 재건해 주시고, 건물만 재건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서의 주제를 많은 학자들은,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회복. 자, 이스라엘의 주제가 뭐라고요? 회복하고 재건하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또 이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벨론 군대에서 다 짓밟혔고 다 무너졌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이 바로 에스라서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에스라서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에스라서의 말씀은 오늘도 제가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전하면서 가만히 보세요.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 부분이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너져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무너졌어요?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건강이 무너져 계세요. 건강이. 연세가 많으셔서, 우리 교회 특별히 요새 교회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많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보면은 이제 빠르게 시작하면 70대 후반부터 80으로 넘어가시고 90으로 넘어가시고 100세가 가까우시니까 다 건강이 무너지시고, 우리 교회도 지금 암투병 하시고 백혈병 투병하시고 여러 가지 신장 투석하시고 이런 분들의 건강이 여러분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우리 현주중학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투병하시고 건강에 무너져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이 무너져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보이지만, 그러나 가정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균열이 되어 있고 아픔을 겪고 그렇게 일부분이 무너져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 무너져 있는 가정을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근래 들어서 특별히 저한테 기도의 요청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들, 지난주에도 목사님 아무래도 사업을 접어야 될 것 같다고, 근데 권리금이고 뭐고 다 포기해야 될 것 같다고, 문을 열어놓으면 열어놓을수록 계속 적자가 생겨나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하는 사업, 어떤 분들은 지금 일터에서 지금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토대가 되는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전주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가요? 정말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회복해야 될 그런 지경이고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발동하고 우리가 다짐을 하고 결기를 다지고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동의제창하고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는 회복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전주중앙교회를, 이 땅에 지금 무너져 있는 많은 교회들을 다시 말씀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부흥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해요. 마중물 아시죠? 옛날에 펌프를 할 때 항상 그 옆에는 마중물을 한 바가지 떠넣어야 됩니다. 그 마중물을 넣어야만 여러분 몇 번을 펌프질을 하면 그게 다시 발동에 걸리고 거기서 물이 콜콜콜콜 나오듯이. 여러분,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 박사, 이름 들어보셨죠? 이 토인비 박사가 많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조적 소수가 있다. 자, 사람을 얘기하면서 역사에는 보게 되면 그 시대마다 창조적인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를 살아가지만 그 시대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다수가 아니고 소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토인비 박사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창조적 소수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에도 보게 되면 교회 역사를 만들어 하는데 모든 사람이 함께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누가 있습니까? 그 역사를 이렇게 세우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사야 예언자가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게 남은 자들이. 너희들이 다 죄를 짓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사야 예언자가 호소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는 그 망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망해서 지금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때 그때 그 예언자의 희망의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창조적 소수자는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여러분 그 교회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부흥해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숫자가 많은 큰 교회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한국 교회들이 그런 자랑을 좀 하거든요. 교만할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건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남은 자들. 그 교회의 본질을 다시 이렇게 세울 창조적 소수자들이 그 교회에 있느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이 과연 그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 그게 지금 오늘날 이 한국교회를 다시 소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다시 이 재기를 하고 다시 부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느냐. 거기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이 남은 자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치와 목표가 내가 전주중앙교회의 남은 자가 되기를, 그런 목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전주중앙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이 바로 나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포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는 안 됩니다. 신용으로는 되지 않아요. 여기 직분을 견장처럼 달고 있는 그런 분들의 그런 자세로는 되지 않습니다. 직분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직분 사모하고 어떻게 장로가 돼야 되겠다, 권사가 돼야 되겠다, 무슨 사회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여기 견장처럼 달고 있는 거 가지고 되지 않고 그 직분에 맞게, 그 직분에 합당하게 그렇게 우리가 애쓰면 하나님이 그 사람 성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성경에 마침 성경 공부 주제가 목요일날 성경 공부 주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가 성령론이잖아요. 이번 주에 성령의 역사 얘기를 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8가지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 말고 9가지 열매 말고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confession, 감동이라는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느끼면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 땅에서 70년 가까이 몇십 년을 살다가 고향이지만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삶의 기반이 여기 다 있고요. 벌써 이게 50년, 60년이 됐기 때문에 이들도 대부분 다 바벨론에서 태어났거나 어렸을 적에 부모를 따라서 여기에 끌려왔고 무엇보다 자기 자식들, 그 자식들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2002년부터 5년 동안 저는 이제 짧게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우리 동기들, 우리 동문들, 우리 선후배들이 꽤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 설교 주면서 세어보니까 한 3가정 외에는 다 자식들을 못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딸아이가 중학교를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때 들어와야 됐거든요. 근데 알지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도 무슨 영화를 볼 거라고 애들을 거기다 두고 오느냐. 그리고 저는 그냥 새 아이를 다 데리고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데리고 들어와서 했는데, 여러분 10명 가운데 한두 명만 그렇게 했고요. 지금 저희 같이 공부했던 분들, 그리고 후배들 보게 되면, 제 동기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못 들어오고, 한국의 목회자가 된 분들도 아이들하고 생이별을 하고, 그렇게 아이들은 남아서 거기서, 그게 영영의 이별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다가 1, 2년 만에 적응을 못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했는데, 그 적응을 못해가지고, 우리 전주중학교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전주중학교도 벌써 세 명의 목회자가 다 미국에서 왔죠? 차상현 목사님, 아이들 데리고 왔습니까?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김대현 목사, 아이들 데려왔죠? 굉장히 어려웠죠?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을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전혀 하고 있다가 전혀 낯선 한국 땅에 와가지고 적응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바벨론 땅에서 50년, 60년을 살다가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폐허가 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그런 문제였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기 이익을 따진다면, 어떤 동기가 자기의 이익이라면, 개인의 이익이라면,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손해지, 큰 손해지. 근데 누구의 명령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가,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가 신앙적이라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머리에 자꾸 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보여요. 저한테도 보이는데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겠습니까? 머리로 여러분들 다 셈을 하고, 어디는 나한테 유리한가, 어디는 내가 가고, 어디는 안 가고, 직분을 받기 전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그런 셈을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들은 그러면 직분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불행하고 그 직분을 세우면 교회도 힘든 거예요. 그런 머리를 굴려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주님의 가르침의 황금률의 가르침이다 그래요.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새겨드려야 돼요. 자, 7장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서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있지 않나요? 적은 사람들이 가는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 앞에는 사람이 얼마나 있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심리라는 게 어디를 따라가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따라가요. 근데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적어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지 신장로로 넓은 길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그 앞에서 서성이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그런 창조적 소수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토이미 박사가 그 창조적 소수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거를 관찰했냐면, 일하는 개미를 관찰한 것을 예시로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일개미들 보셨죠? 막 부산하고 분주하게 막 열심히 일하는, 방부스러기 하나 이렇게 옮겨가기 위해서 막 서로들 막 그냥 하고, 그걸 광속 배속으로 한 20배, 30배 빠르게 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미들이 어떡하죠? 굉장히 바쁘게 일하는 그 개미들을 관찰을 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일하는 줄 알았는데 그 중에 몇 프로만 하고 있더라고요? 20%만 제대로 일하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게 사회학적으로. 아까도 그랬죠? 바벨론 귀한 자의 명단이 다 세봤더니 몇 프로라고요? 20%. 12지파 중에 2지파가 있고 플러스 제사장 하고 그러면
20%예요, 20%.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전주중앙교회 20%면 몇 명일까?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지금 원거리 뭐 이렇게 못 나오시는, 지금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 다 포함해가지고 400명이 조금 넘어요. 재적이. 그 중에서 한 60여 명은 현실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이제 지금 뭐 일하러 있는데 딸아이, 거기도 지금 우리 교회 청년으로 명단에 잡혀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 다 좀 빼고 그러면 어쨌든 하니까 400명쯤 될 겁니다. 400명. 자, 400명의 20% 몇 명이죠? 계산해 보세요. 400명의 20%. 전주중앙교회 400명의 20% 몇 명입니까? 80명. 자, 엊그제 금요 찬양기도에 함께 와가지고 저하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이 있고 또 찬양하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의 중직자, 그때 중자는 무슨 중자예요? 무거운 중자입니다. 무거운 직분을 맡은 중직자를 같이 기도했죠. 장로님 몇 분? 9분. 안수 집사님 몇 분? 9분. 권사님들 몇 분이에요? 63명. 합해 보세요.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63. 18 하면 몇 명입니까? 딱 20%예요. 딱 20%. 그 직분받은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 전주중앙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직분받으면 외에 또 집사님들도 그렇게 열심히 또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우리 교회 보면 새벽 기도도 와가지고 집사님들이 와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나봉열 집사님 우리 아침 일찍 발인 예배하는데 거기에 살림 찬양단, 거기에 또 보면 권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고 집사님들도 와가지고 성도들도 와가지고 거기에서 천국 환송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까지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몇 프로면 된다고요? 20%. 그걸 다시 부연해 얘기하면 누구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요? 전주중앙교회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님들이 중심을 딱 잡고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그 길을 달려가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 길 끝에 우리 전주중앙교회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집니다. 내가 창조적인 소수자, 즉 남은 자가 되겠다.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마음이 안 생기면 성령님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발 직분이 있는데 방관자 되지 마시고 구경꾼 되지 마시고. 여러분 아세요? 구경꾼과 방관자는요, 평소에는 가만히 보고 있어 방관하고 있는 걸로 아무 문제 안 일으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되면 훈수를 둡니다. 교회에도 구경꾼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난리가 나면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누가 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좁은 문을 따라 들어가는 창조적인 소수자,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50여 년 넘도록 삶의 기반을 내리고 살았던 그 바벨론 땅, 제국의 땅,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고 여기에 익숙해진 바로 그 땅을 주님께서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폐허가 된 땅, 무너진 성전, 다 부서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벅차고 힘들고 어려운 그 좁은 문, 그 협착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 저희들이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의 생명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의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직분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